아마 이번 주 기사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영그룹의 회장이 오래전부터 자기의 어떤 사비를 털어서 수백 명, 수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된 돈이 무려 1,4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나한테 안 준다고 놀라지도 않아. 이번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그 부영그룹 그 회장이 어릴 때 나고 자랐던 그 전남 순천의 아주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동네에 지금 산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살아온 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데, 30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사람들, 작게는 3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거의 1억 원의 돈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 중에 이제 82년째 살고 있는 그 토백이 한 분의 그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시골에는 영농비질한지 이런 걸 짊어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번 일로 인해서 살 것 같다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논에서 벼 같은 것을 한 짐 짊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럴 때 누가 밀어주면 잘 일어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기분이다라고 인터뷰하셨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빚이 많으면 참 그걸 갚는 것은 참 힘듭니다. 젊기라도 하면 그래도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갚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빚이 있으면 갚을 희망도 사실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 심적인 부담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자, 그런 분들에게 이 부영그룹의 회장이 현금을 지급해 줬으니 사실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인생의 한 짐을 짊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회장의 기부로 일어날 수 있으니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또 남은 인생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우리 천전리에 그런 사람 없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있으면 참 좋겠죠. 저는 내가 부영그룹 회장처럼 그런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물질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또 심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한 시간보다 사실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한 시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영과 육의 짐이 너무 버거워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면 내가 언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가라고 할 정도로 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시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변의 그 영혼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의 믿음과 그 성령 충만의 삶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많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와 그리고 바나바의 위로가 핍박자였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 이 바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도망자 마가를 순교자 마가로 세우는데 일조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에는 사실은 좋은 배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핍박 혹은 유대인들의 핍박, 단지 그 핍박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고, 변변한 교회 건물 하나 없고 이끌어줄 선배도, 그리고 공동체 체계를 잡아줄 전통도 시스템도 거의 전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70년 전에 저기 논밭에 그냥 천막 하나 딱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하는 그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만큼 당시에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였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초대교회 1세대 지도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척박한 땅, 그 신앙의 불모지 같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36절에 보면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요셉의 삶, 이 바나바의 삶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그에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미국의 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네 부류의 사람을 그 연산 기호를 갖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인가 하면 플러스를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플러스를 주는 사람.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이너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곱하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은 나누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래요.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풍성해지고 도움이 되는, 영적으로 더 풍족하게 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는 이 플러스가 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나누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분명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되게 하고 곱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격려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는 분명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하고 당시에 헬라 철학과 그리고 웅변술과 수사학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신앙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열심히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때 아볼로는 그것을 두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성경에도 능통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더 많은 진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런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던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더 배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 라는 편지를 쓰고,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자기가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좀 더 온전히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고자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그래, 가서 더 열심히 배우고 와. 그래서 아볼로를 격려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7절 후반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더 열심히 믿고 있는 그들에게 아볼로가 갔더니 또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참된 신앙 안에 더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였더니 이 아볼로가 또 고린도 그 지역에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이런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또 위로와 격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그 심리학에 보면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 사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일 혹은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에 사실은 이런 효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엄청난 영적인 잠재력, 또 성령의 은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사실 그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폐기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마음들을 사모하고 또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한한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었지만 격려하기 위해 또 찾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거기에는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제 저런 기독교인들은 죽여도 되겠구나.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자라고 공공연하게 인식이 바뀔 만큼 어떤 스데반의 그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는 큰 위험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을 깊게 박은 사람들 외에는 살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 있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까운 지방 혹은 먼 나라까지 그들이 흩어져 가게 되는데, 그렇게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만 갔습니까? 다른 저 먼 이방 나라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방 나라 사람들, 예수님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 저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왜 그들이 자꾸 복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는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날마다 들려오는 믿음의 식구들의 어떤 소식은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문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확인차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뭡니까?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의 믿음이 옳은 거야, 여기에 머물러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자, 그랬더니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가서 그들의 믿음과 복음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나바의 사역은 마쳤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25절과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 다소에 갔다라는 거죠.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베드로가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가 대표였으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이 중심이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행전은 바울행전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음지에 있는 사울을 양지로 불러내어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 머물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회심하면서 다메섹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니까 마음의 뜨거움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그 사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오히려 또 다른 유대인들은 아니 저 인간이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니 저 인간부터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전한 그 복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꾸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이제 다메섹에 있던 그 사울의 제자들이 알게 되고 더 이상 다메섹에 있어서는 이제 사울이 죽겠다 싶어서 이제 다메섹에서 딴 곳으로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디를 가려고 마음을 먹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자, 물론 사울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지만은 그 이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렸던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 그곳에 가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나도 위로를 받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스데반을 죽일 만큼, 믿음의 사람을 죽일 만큼 살인자였는데 그가 이제는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니 신앙을 가장한 속임수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또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그만큼 나를 잘 받아주지 않을까, 용납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은 그런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낙심한 상태에 누가 이 일을 중지합니까?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소개시켜주며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증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변화된 삶을 다 소개시켜줍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됐다. 이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바나바의 격려로 말미암아 사울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사울과 함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와 갈릴리와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플러스 시키고 곱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 단지 일시적인 행위, 단지 한 번의 행위로 끝난 게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이 표현, 이것을 헬라어로 에필람바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혹은 그 이상의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한번 찾아가서 야, 사도들이 그런 거 이해해. 당연히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했을 때 사울은 난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수용하지 않으니까 사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사도들은 믿을 수 없다. 당연히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게 끝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바나바가 제자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결국은 이 바나바의 말을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서로 동력하고 연합하였던 겁니다. 이런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사도들도 그리고 사울도 믿음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또 바나바가 제자를 한 번 일시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바나바와 같은 지속적인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슬퍼할 일과 사실 절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절망스럽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찾아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를 위해 격려하고 또 위로한다면 그는 분명 다시
일어나 이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암살당해 죽던 날에 그가 품고 있었던 그 소지품들을 전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링컨이라고 수노인 작은 손수건 하나, 그리고 연필깎이랑 칼, 그리고 면실로 짠 안경집이 하나 있었고 $5짜리 지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낡은 신문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업적을 높이는 그런 기사였던 거죠. 근데 이 링컨이 그 낡은 오래된 그 신문 기사 한 조각을 품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실은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비난과 그리고 적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가 배경 자체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한 많은 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신문 기자를 통해서 늘 확인했던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 나는 여전히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내가 하는 일을 옳다 여기는 수많은 이 격려자들이 내 뒤에 있다라는 그런 위로를 링컨도 늘 받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사가 링컨을 일으키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심지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격려가 어렵습니까? 혹은 위로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좀 더 우리의 사랑과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찾아갈 수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제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 그 순간이야말로 참된 보혜사, 위로자 되시는 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돕기 위해 내주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고 더욱더 성령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위로와 격려의 사람,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